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밀레도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에베소서 교우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유럽 일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실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부지원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거기서 고난을 당해서 예수처럼 옥에 매이고 여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 성령이 자기를 끌고 그리로 가는데 거기서 옥에 갇히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고비열 연설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그 고별 선교인데, 이제 이건 누가가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누가가 이제 쓴 것이죠. 일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0절 사도행전입니다. 29절 30절 빨간 것.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떼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사도가 떠나면서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흔들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이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면서 떠나는데, 여러분 여러 차례 설교했듯이 예루살렘 구제헌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의 분열의 핵심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그 황제 신앙을 따르고 로마의 후견인 그룹이 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그거를 주선한 것이 부교육자로 있었던 아볼로가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그룹이 들어오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사도 바울의 초기의 에클레시아 정신이 이제 막 흔들리면서 교회가 어지럽혀질 때 초대교회를 단결하기 위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 프로젝트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이 운동을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면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옥에 갇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없을 때에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떼가 들이닥칠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 31절에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고 장로들한테 당부를 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어디에서 봤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후임자가 됐는가? 그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후임자가 되는데, 디모데의 이름으로 쓴 디모데 전후서라는 책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3장 15절 보면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맨 아래 빨간 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서가 66권이죠. 3927, 그래서 39권이 구약이고 27이 신약이에요. 39, 27, 총 66권이에요. 그러니까 39, 27 그래가지고 둘이 합치면 66권이 되잖아요. 66이 되는데 39권이 구약이고 27이 신약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쓴 것이 뭐냐면 13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서 이런 식으로 바울이 아닌 27권 신약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라는 거죠. 거의 반가량이 되는 거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걸 알죠. 그런데 바울의 13권 중에서 학자들이 보니까 저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썼는데 바울이 진짜 쓴 건 7권이고 6권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제자들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친서라는 걸 우리가 보면 이제 쭉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맨 위에 맨 처음에 뭐예요? 빌립보에 도착하죠. 빌립보서는 직접 쓴 거예요.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근데 전서는 직접 쓰고 후서는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바울의 스쿨 제자들이 쓴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 밑에 고린도 전후서는 다 바울이 쓴 거예요. 4권이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되면 7권이 다 됐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 로마서. 하나가 빠졌네.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내가 갑자기 생각했네. 그리고 나머지가 제자들이 쓴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가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가 이제 후임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바울의 유지를 받아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후대 서신이라는 거예요. 후대요. 그 다음에 디도가 있죠. 디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게 다음 전부 후기에 쓴 거예요. 후기.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저기가 7권에 빌레몬이 빠졌네. 빌레몬서 하면 7개 되죠. 7개. 빌레몬서가 되고, 여기 6권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제 하나가 또 빠졌네. 하여튼, 이거 기록을 해올 걸. 하여튼, 요렇게 해서 7권, 6권이 돼서 13권으로 돼 있는데, 6권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쓴 건데,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3권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후임들이 목회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지만 바울이 워낙 큰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그 기록을 이제 쓴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나 후기에 쓴 거라고 그러죠. 디모데 전후서의 메시지는 여기 이제 보면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가 바울 당시부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알고 상당히 이제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완성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했던 바울의 염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후기에 수집을 해가지고 바울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서신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 보면은 본인에게 도움을 많이 준 오네시모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4장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래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한 직접 이름까지 나와 있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환난을 겪었다고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읽은, 우리 죽을 것 같은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견뎠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정체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에 침투한 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그렇게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올라가면서 제 맨 마지막 구절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자기가 뭐 3년 동안 정말 헌신하면서 섬겼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그런 것처럼 자기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이제 내가 떠나면 이 공동체가 이게 다 무너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런 의미로 이제 직접 쓰지 않았지만 바울의 유지를 받아서 기록된 것들이 후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7개 직접 썼고 바울이 사후에 뭐 4, 50년 지난 거라든지 이때에 그 바울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후기 사람들이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약 성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초기의 서신도 있고 바울의 유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잘 계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서라든지 교회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얘기를 했고 그 유지를 전해줬고 그 후배들도 잘 유지를 받아서 그 이후에 바울의 그 스쿨들이 바울의 학파들이 쓴 것을 지금 말한 목회 서신이라든지 공동 서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후기 서신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6개가 7개는 직접 쓴 거고. 근데 이제 여기가 약간 신학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쓴 글을 AI가 펴는 요약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글을 써주면 AI가 잘 요약을 해줘요.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후기 서신에는 바울의 초기에 그 급진성이라든지 혁명성이 많이 약화됩니다. 많이 약화되면서 보수화돼요. 근데 이것이 오늘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전 세계 교회 문제가 돼요. 목회 서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에 바울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쓴 거지만 경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보는데 물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 목회 서신에는 초기에 바울의 혁명적인 거나 급진적인 평등 사상이라든지
공동체 사상이 많이 위축되고 수축되고 심지어는 왜곡돼 있어요. 이걸 학자들이 지금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약간의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가 지금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조금 더 보면 바울의 이런 급진적 가리킴이 뭐였고 그 급진적 가리킴을 후대들이 어떻게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보수화했는가 그런 걸 지금 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있어요. 그냥 우리도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신학적으로. 그러면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을 두 개로 요약하면 뭐냐.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를 거의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고 사실 기독 중세라는 기독교가 등장하잖아요. 그 초석을 바울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가장 혁명적인 것이 무엇이고 급진적인 것이 뭐고 이거를 후대는 어떻게 받아는 들였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훌륭한 면이 있는데 많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심지어는 왜곡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대 학자들이 밝혀내고 저는 이제 그 입장에 서서 여태까지 좀 가르친 겁니다. 최근에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뭐 성서 얘기를 신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성서에 있는 문자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신학자들이 다 해석한 걸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문제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무 유명한 말씀 빨간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회에도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그 로마 시의회의 단어를 그대로 교회 단어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 단순히 종교로 축소된 집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거는 종교적이지만은 정치적인 집단이고 시민사회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시의회라는 말을 그대로 시나고그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교에 종교적인 말이. 그걸 안 쓰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에는 로마 시의회는 누가 있어요? 시의회는 여성은 못 들어와요. 발언권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주만 발언 들어온다고요. 차별이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하기는 하는데 노예와 여자를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제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 교회 지금 우리가 이어받은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이 노예주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같다는. 이건 거의 혁명적이고 지금 우리도 이걸 잘 못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0절에 거기는 또한 바울을 할례자도 이렇게 검은 걸로 되어 있네요. 거기 할례자도 다 같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하자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뭐예요? 이 공동체의 에클레시아에 왜 할례자 무할례자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할례자는 뭐 유대인만 들어온다라는 유대인들만 그것이 유대교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잖아요. 유대인 할례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도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할례와 율법을 폭 두시고 할례와 율법 없이 그런 요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방인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차별과 배제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문제 차별과 배제와 혐오 아니요.
그거를 지금 주도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교회예요. 가장 차별적이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이따 자세히 이러한 이걸 이신층이라고 그래요. 이 만인평등 사상과 이신층이 이런 혁명적인 거로 하니까는 이방인들이나 여기 사회 약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차별 배제 같은 사람들이. 그 유대교는 이걸 못 받아들이고 로마의 시의회도 못 받아들여요. 그를 바울의 에클레시아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후에 이 바울의 이런 혁명적인 급진성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를 갈라디아에서 크게 싸운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런 거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철폐했음에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울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주나 자유인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맨날 족보와 신화에 관한 무익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족보와 신화라는 건 뭐예요? 맨날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맨날 그거 서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뭐 교회 들어와서 계속 남들에 대해서 열심히 뭐 교회 생활 하느냐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생활하잖아요. 뭐 때로는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람을 가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르는데 가르고 나서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진다고. 이렇게 이런 걸 족보와 신화에 대한 무익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그리고 그게 자꾸 제한하는 거지. 그 유명한 안디옥 십자 사건이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종교에는 금지가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음식 코셔? 모든 종교에 있잖아요. 그걸 이방인이나 그 일반 유대인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 거를 계속 탄자했잖아 바울이. 그런 거 검사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돼 이제 이 코셔법의 이 음식이 뭐 자기네 금지가 많고 율법이 많고 자꾸 남을 가르고 그리고 뒷담화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여자들은 사치스러운 옷차림이나 부적절한 방식, 부와 재물에 대한 그 아까 말했듯이 로마의 문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강남 문화 부러워하고 그 사치스러운 옷이나 부적절한 옷차림들 하고 그 다음에는 과부들의 문제는 게으름과 험담과 수다를 일삼고 이런 큰 대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신칭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이런 얘기를 관철해서 교회를 장벽을 넘어서 이웃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방인까지 풀어보면서 정말 코스모폴리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데서 아주 자잘한 맨날 율법 가고 시위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서로 수다 떨고 험담하고 편가르고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후기 바울의 후퇴가 어떻게 왔느냐.
가정규범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대표적인 지금 후기 서신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정하는 가정규범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주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라든지 만민평등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가정 의례가 등장.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로마 사회의 가정이라는 건 다 붕괴되고 너무 문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가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여성을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의 이제 침투라 왜냐하면 로마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분명하니까 그 장점이 있어요. 로마의 붕괴되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 유래를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이런 질서를 만드는 거는 중요한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비판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건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가정 의례인데 이거는 상당히 오늘의 기준에서는 가부장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장점은 받아들이면서 가부장적인 것들은 비판하면서 이건 바울이 이 원조인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만든 굉장히 보수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이런 목회 서신을 설교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유교 봉건 시대 같은 이런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디모데전서 여자는 순종하라. 이건 바울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유도 있죠.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게 옛날에 교회에는 뭐 어디 사회에서는 여자들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만 여자를 인정해 여정의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발언을 하는데 좀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머리를 풀고 무질서하게 상용한다든지 음?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바울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후대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듯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급진적인 거를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목회 서신의 분위기, 신학적인. 그리고 이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교회가 굉장히 보수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에 암흑기에 이러한 이걸 교권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질서화한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 유의미하고 아직도 나는 요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일부는 상당히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강선우 의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문제도 있지만은 그분에 대해 시비 거는 중에 일부 페미 그룹들이 한 역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서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서를 자 이게 종합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등 정신이 약화됐고 위계 구조가 강화되었고 권력과 결탁되었고 예언자적 목소리가 침묵됐다. 저는 사실은 저 이후에 물론 저는 이제 일체 권한이 없어요. 1년 후에는 이런 거를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저는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이 있는 거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세기 원래 가르침에 있는데 2, 3세기에 소위 말해서 목회서신이라든지 후기 바울서신이 됐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편지를 작성하며 일부 가르침이 변형되기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거를 자기 식대로,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새로운 적용이 필요한데 굉장히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4세기 이후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승리를 했는데 잘 봐야 될 건 이 4세기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의 세상이 그걸 크리스텐담이라고 그래요. 제국 기독교가 그렇게 싸웠던 로마의 제국을 다루면서 기독교가 승리를 하는 동시에 기독교는 타락을 하고 중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적용한 걸 앞으로 할 거 크로산과 암스트롱 같은 학자들이 바울의 원래 의도를 재발견하는 건데 제가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 전하고 이제 8월부터는 전 목사님이 오시고 내년부터 한 6개월 공동 목회할 때는 저는 그걸 전하고 또 교인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교회 기초를 세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쓴 7개 서신 설교를 다 마치고 지금부터 한 2달간 정도는 후기 서신을 가지고 제가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얘기를 좀 한 거고 다음 주는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베베하고 한두 번 정도 더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325년에 콘스탄틴은 유명한 얘기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받아들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저 천동네에서 이 예수의 마을 운동으로 일어난 건데 이 바울을 거쳐서 로마의 도시의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로마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30명, 50명 사이즈예요. 초기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근데 300년 만에 기독교가 자기의 국교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380년에 데오도시우스의 국교가 300년 만에 세상을 뒤집은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로마 제국과 싸운 신앙에서 이제 기독교 제국이 근데 그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암흑기는 뭐냐? 신앙이 보수화되는 거고 교황권이 횡포를 가지고 영적 생명력이 쇠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사나 역사를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공부를 안 한다는 공부를. 그러니까 엉망이 엉망. 대개 다 중세신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중세신앙. 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나 봅시다. 이거를 보면 제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최근에 이제 머스탄이라고 하는 단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미국의 뭐 대사라고 이러면서 설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부정선거가 있다 한국에는.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한 것이 정당하다. 이러고 다니면서 이건 뭐 정말 우리가 더 가까스로 지금 거기다가 좀 진짜 위험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 이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다니는데 미국의 신학교라는 것이 극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것이 생각이 특히 어렸을 때 극우 근본주의적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극우적이에요. 이 뿌리가 극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가 극우되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금 주한 대사관으로 유력 후보로 이 사람이 지목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사관이 되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막 관세를 매기고 이러려고 지금 이런 놈을 막 이렇게 설치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치적인 거 깊은 것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지금 제가 관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쓰레기들이 활동하는 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개신교 대형 교회들 아니면 중형 교회들 은평제일교회 모스탄 초청 강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음모론과 극우 이념의 유통 경로로 소비되어야 하는가? 교회 개혁 실천인데 이러한 악마 같은 사람들이 끈앞을 극우 사이비 기독교 끈앞을 같은 사람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유통 경로가 한국교회고 이 강연장을 여기서 내줬어요. 그러니 그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수준이 어떠냐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급진적이고 평등적이고 정말 제국과 싸워서 새로운 세계를 가리켰던 거를 후기 벌써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 골로새서에 오면은 벌써 보수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4세기 오면은 제국화된단 말이에요. 그 제국화된다는 건 뭐예요? 그 예배가 크고 화려해지고 어마어마한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구는 그 힘을 가지고 식민지를 침략해서 기독교가 앞장서고 전부 식민지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사도 바울의 초기 정신이 그런데 중세 시대에 그 후기 바울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제가 다음 주에는 크로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에는 성서에 세 가지 바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급진적 바울이라고, 두 번째는 보수적 바울이라고, 세 번째 적에는 극우적, 근본주의 바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서 안에 왜 세 가지 얼굴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7개 서신 말고 이후에 쓴 후대 바울의 그 반동적 바울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구구들이 지금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 시절에 그게 암흑기를 거쳐서 암흑기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근대에 와서 기독교 왕국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장신대에 7개 신학교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위기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죠. 그때 막 만들어 가지고 칠판에다가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한 건데 한번 여기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런 신학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지금 후기 4세부터 근본주의가 들어오죠. 중세 크리스텐달이라는 건 뭐냐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갈릴레오가 여러분 화형 당할 뻔한 거 아시죠?
갈릴레오가 왜 화형을 당했어요? 중세 때는 뭐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래요. 그걸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동성을 얘기하면 화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직 미국에 지구가 둥근다고 하죠. 미국의 근본주의자는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그럼 부모가 근본주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기독교인 부모들이 근본주의 시작하고 애들이 정신병에 걸려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을 이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다 보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신앙을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근대 사회라는 건 뭐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너지냐? 크리스텐덤 있죠? 여기 자, 이 교황청이나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는 건 뭐냐?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돈다고 봤거든. 그게 중세예요.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계몽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자 우리가 말하는 대신교는 지금 캐톨릭은 많이 변했죠. 교황주의 종교 우수에서 캐톨릭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게 된다고 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면 다 사용당해요. 당시에는 교황청이 최고의 지금 검찰 같은 애들이라고.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들고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시민사회 모든 사회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계몽주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종교를 개혁하는 그게 인문사상이죠. 인문사상. 계몽주의나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인문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새롭게 종교를 개혁한 것이 개신교예요. 이게 루터 칼빈이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루터 칼빈이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도 인문 것도 알고 성서도 아는 사람들이 계몽주의 이후에 살아가는 교회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교황청 중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서는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서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신교도 중에.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거를 거쳐서 계몽주의나 산업혁명을 거쳐서 근대사회라는 거예요. 근대가 모던 사회가 됐는데 이것이 근대사회가 무너진 것이 뭐냐면 이것도 중세도 무너지고 근대도 무너졌어요. 이 근대는 계몽주의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거의 주권은 뭐예요? 교황청이나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이걸 수도 있어요. 국가. 근대 국가가 복지국가나 이런 거. 근데 중세도 무너지고 근대도 무너진다면 코로나가 새로운 세대 문명 전환기가 왔다는 거예요. 제 책임이 코로나 문명 전환기의 돌봄 마을과 생명망 공동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근대라는 거는 뭐예요? 교회 중심에서 탈근대가 됐다. 탈근대. 근대 사회가 무너진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스트가 탈이거든요. 근대 사회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랬을 때에 탈근대는 교회와 국가도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황청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국가를 넘어선 탈근대 생태운동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선교적 교회운동이라고 한국에서는 마을운동이라는
여기에는 교회 중심, 여기 국가 중심에서 8군데 생태문이 자연도 높고 요즘 동물권 이렇게 다 나와요. 8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과 상계족대가 나온 거잖아요. 교인들은 이 정도는 학습이 돼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다음번에 다다음번 얘기하는데 크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바울을 다시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성인데 크로산은 신부님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고 이 사람은 카렌 암스트롱 아주 세계적인 종교학자인데 바울 다시 읽기 여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밑에 거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바울의 생은 로마 제국 안에 새로운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그 사역 그 자체였다. 바울이 몰두했던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기존 유대 공동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약이 있음을 굳건히 믿으며 각 지역의 에클레시아에게 각자 현실 세계에 맞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권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은 열혈 땅의 투사의 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혁명이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이 책의 성전 문구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말하고 있다. 여성 혐오가 아닌 남녀 평등을. 교조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를. 열혈 땅의 투사의 길이 아니라 실천의 길을. 이게 초기 바울이 여성 혐오가 되는 거 아까 말이에요. 후기 서신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는 잠잠해라. 바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평등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 교조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를 에클레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최근 경력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로 열혈 혁명당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데 무슨 혁명을 일으키라 이런 게 아니라 막 폭력 같은 걸 하냐.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삶을 실천해라. 십자가 그걸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는 책의 문구를 제가 타입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 책에 나온 건데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초대 공동체들 교회라고 초기 공동체들을 교회라고 부르려 하는데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왜 이 말을 쓰는지가 이 사람한테 나와 있어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첨탑과 신도성, 찬송과 책, 전 세계적인 위계주의들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이 사람이 암스트롱 여자인데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원어를 갖다 쓰겠죠. 왜 그러냐? 교회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는 이런 이미지가 첨탑과 신도성, 찬송과 전 세계적인 어떤 제도화된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위계주의.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가면 찬양대가 있고 찬송가가 있고 첨탑이 있고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만든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신앙 공동체였다. 이 사람들은.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 후의 교회라고 번역을 사용하려고 이혼은 해당처럼 사람들의 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민의. 지금 정치적인 지역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 마을의 민회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첨탑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최근에 나오는 거 제일 비슷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동체 같은 그런 민회들이 지금 6.3 이후에 그게 마을 대학 같은 거로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그거와 비슷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주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말씀이 우리 약대동 새롬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죠. 제가 지금 이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잠깐만. 거기 나와 있잖아, 근데 주보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은하계 찬송 505장 하시겠습니다.